몇 달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제가 관심 있는 영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그리고 동물이 나오는 영상들을 참 즐겨 보곤 합니다. 그 흥미로웠던 영상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죽음의 지대에서 조난 산악인 업고 내려온 셰르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난 6월경 중국인 산악팀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하여서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7,000m 정도 되는 마지막 베이스 캠프에서 조금만 가면 8,000m 넘는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셰르파가 산을 오르면서 뭔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발견한 것은 로프 하나에 지탱하며 몸을 싣고 있었던 한 죽어가는 말레이시아인이었습니다. 이제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서 셰르파는 정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중국인 산악인들을 설득하여서 이 죽어가는 말레이시아인을 데리고 다시 베이스 캠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던 이 등산인을 업고 내려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2년 전쯤에 교회 옆에 있는 남산을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깔딱고개로 올라가다가 숨이 꼴까다가 갈 뻔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산을 오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에베레스트 산 8,000m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군가를 데리고 내려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산을 올라보신 성도님들은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히말라야 고산 지역 이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위해서는요, 이 셰르파라는 사람을 꼭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지만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악인 어몽길 씨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좌 모든 곳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6번의 히말라야 고산을 등정함에 있어서 그 중에 몇 차례 셰르파가 없이 올랐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그것이 유명해질 정도로 이 셰르파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그 소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죠. 셰르파의 도움 없이는 등정에 성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셰르파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화제가 될 정도로 이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등반의 준비부터 해서 산을 오르는 모든 루트를 개척하고 또 산을 오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조언해 주는 사람이 이 셰르파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이 셰르파라는 단어가 등산 전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셰르파 들어보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세기 티베트에서 네팔로 이주하였던 이 히말라야 고산 민족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평균 3,000m 이상 높은 곳에 고지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고산병이 없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고산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모든 신체의 구조와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어서 일반 사람들보다 고산지대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고 또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고 또 그들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형과 모든 것들을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등반가에 짐을 지고 보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반가들의 이 등반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쩌면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많은 등산인들이 히말라야에 올랐기 때문에 등정 루트 정도는 이제 다 알 거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히말라야는 어떠한 곳인지 아시죠?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바람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한번 눈보라가 치고 눈이 많이 내리게 되면 어디든 새로운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 히말라야라는 곳이죠. 거센 설산, 이 지형을 수시로 변하는 이 지형을 이 쉐르파라는 사람은 그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형에 맞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네팔 당국은 2018년도부터 쉐르파 없이 히말라야에 등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의무적으로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쉐르파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알 수 있겠죠. 이런 사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히말라야 같은 고산지대를 등반할 때에만 쉐르파라는 사람이 필요할까?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이러한 쉐르파 같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존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1시간 뒤에, 내일, 그리고 일주일 뒤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새로운 길을 날마다 걸어가야 하는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이 쉐르파와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의 쉐르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성경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의 고백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본문 이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던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는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제자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뒤따르며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4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알 거라고 생각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적어도 3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됨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메시아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실지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마의 고백을 보면, 도마의 그 질문을 보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5절 말씀에 이 질문을 한 제자가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는 도마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에 대해서 많은 제자들은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잘 알지 못하여서 똑같이 도마와 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짧게는 1, 2년, 길게는 5년, 10년, 20년, 30년, 많게는 40년, 50년을 해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실제적으로 봐왔던 사람들도 이렇게 의심하는데 당연히 우리들도 의심할 수 있죠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질문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이렇게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고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여전히 우리들도 잘 알지 못하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이런 도마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이죠? 예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에 의문을 가지고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가라 하시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께서 왼쪽으로 방향을 돌려 가라 하시면 왼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길 뒤편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그 끝은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자리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의문심을 가지고 의심을 하며 근심하며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끝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영광의 자리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 불안하고 또 앞이 막막해 보이고 여전히 내 앞에는 문제가 가려워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그 길을 뒤따라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과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바르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어떠한 길을 두려움으로 걷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 되시고 또한 진리가 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참된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 어떠했나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직접 고백하였던 자신이 진리를 알지 못할 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이 진리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자신의 이 모든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였고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6절 말씀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알고 그것을 날마다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이 바울이 알고 난 후에는 그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깊이가 너무나도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된 진리를 알았을 때 그의 삶과 신앙의 행함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완전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고백이 완전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참된 진리 되심을 알지 못할 때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잘남을 드러나기 원하였고 자신이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지만 하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사리고 아끼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죽기까지 진리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 되심을 아는 자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증명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엔 끊임없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근심하게 만들고 변화될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러한 흔드는 것들을 통하여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씀 안에 늘 거여서 변화된 신앙, 변화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마지막에 생명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의 그는 바로 예수님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하여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요, 생명의 창조자요, 생명의 주관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 수 있는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 딸을 살리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소녀가 한 번에 단번에 살아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이 죽은 아들이 관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오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셔서 자신의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 주셨으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 아쉬움에 예수님 앞에 하소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근심과 걱정,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 다 거두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있다면 어떠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실패함이 없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을 때, 특별히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길을 다시 찾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산을 많이 등산해 보시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는 많은 등산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내려왔던 길을 다시 걸어 올라가라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올라가야지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우리를 가리우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근심에 빠지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뒤흔들지라도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로 올라갈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올라갈 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참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생겨납니다. 모든 일들을 마무리할 때 필요한 물질의 문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좋은 결과를 내고자 하는 소망하는 마음들, 그래서 거기에서 오게 되는 부담감과 또 어떻게 변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게 되는 불안함이 엄습해 오는 시기가 어쩌면 이 연말 연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시작했던 때가 어제 같은데 이제 겨우 2023년도가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남은 시간들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질지는 또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9일이라는 남아있는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 9일 뒤에 2024년을 맞이하게 되면 또한 새롭게 알지 못하는 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롭게 가는 길을 찾아갈 때 아무런 도움이 없이 가게 되면 우리는 헤매기 일쑤입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어쩌면 그 길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자신이 길이다, 생명이다, 그리고 참된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 걸어간다면 우리는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좋은 일들만 있다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면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 때로는 정말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많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어려움들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끝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주저앉고 싶어하고 거기서 머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 걸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 있을지라도, 역경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끝에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운 마음, 근심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오늘도 그분을 따라 걸어간다면 2023년도 남아있는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족함을 누리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2024년도도 근심과 걱정보다는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질지, 주님이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지 소망하며 나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이 읽었던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되 라고 말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수님은 정말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며 정말 말씀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늘 한눈을 팔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역경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끝에서 예수님과 같이 함께 누릴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